봉독했던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다섯째 인 역발상의 진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제 우리 앞장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저 천국에서 벌어지는 예배, 천상 예배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어요. 이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가득 쓰여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7인으로, 7인 알지요? 이 도장 7인으로 완전히 봉해져 있었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어떤 것도 이걸 펴거나 보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자가 없어서 요한이 성경에 보니까 크게 울고 있었어요. 크게 울고 있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딱 취하더니, 4장에 5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대관식 등극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 7인으로 봉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떼는 중에 오늘 몇 번째 인을 떼는 거예요? 5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쭉 나왔던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쭉 차례차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이제 6장을 딱 보면은 이제 7인을 이제 하나하나 뗄 때마다 말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왔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왔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왔고, 지난주에는 어떤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 말탄 자가 나옵니다. 이 말을 탄 자는 누구냐 하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최고의 발악을 하면서 최고의 전략으로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이 자기가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최고의 발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가? 첫째, 우리가 1절과 2절에 보니까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요,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흰말을 타고 멸관을 받고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저거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장한 적 그리스도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교회가 예수님을 막 방해해요. 그래서 참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이란 말은요, 이 사단이 우리 사람의 생각 속에 사상과 이념을 다 심어줘가지고 허락을 받아 큰 칼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막 서로 전쟁 분쟁을 이렇게 죽게 만드는 이 사단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이 사단의 속성은요, 절대 우리 인간을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단의 이름이 뜻이 뭐냐? 대적자, 이간자, 분리자란 뜻이에요.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끊임없이 대적하고 사람을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갈등을 조장시키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저울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저울이란 것은 경제 수단을 말하는데, 그냥 이 엄청난 그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가 오는데 자연재해와 큰 기근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묘하게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란 거는, 이 기근은 막 진짜 이 실제로 가난도 되겠지만 너무너무 풍요한데 영적 기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마치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현대사회가 풍족한데 실제로 사람들은 답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 청강생 말 7절과 8절에 보니까, 7절 한번 8절 보세요. 그 탄자의 이름이 뭐예요? 이 청강생 탄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파리 올림픽 때 느닷없이 청강생 말이 등장했어. 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청강생 말이 등장해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 청강생 말은요, 사망, 이 청강생 말이 가는데 막 음부의 권세가 막 뒤따르고, 그들이 4분의 1의 땅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계속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알지 못해가지고 막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데 복 주는 것 같은데, 절대 사단은 복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것이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절대 이 사단의 전략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섯 번째 인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말탄 자들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섯째 인부터는 더 이상 말탄 자가 나오지 않고 사단이 막 득세하는 거예요. 악인이 막 잘 돼, 형통해. 여러분, 악인이 벌을 받아 안 돼야 되는데, 오늘 다섯째 인 번호는 이 악인이 막 득세하고 형통하고,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어디까지 고난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요, 더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대는 반대가 돼야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사단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재앙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자, 여기에 하나님의 역발상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제목이 뭐예요? 역발상의 진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역발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발상의 진리를 깨달으면요, 첫째는요,
지금까지 역사했던 이 사단의 이 말탄자, 이 사단을 완전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역발상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영적 싸움에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는데,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하는 게 사단을 완전히 이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게 이기는 겁니까? 이게 역발상의 진리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여러분, 계시록 12장에는요 이 사단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이 사단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큰 붉은 용이래요. 그리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악령 귀신들, 그러면서 밤낮 참소하는 자. 그런데 이 존재를 어떻게 이기냐 이거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기셨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자, 똑같은 내용이죠. 아니 죽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혈과 육, 혈과 육이 강하면 갈수록 사단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이 혈과 육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정말 못 깨달아요. 증거를 댈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지구 최초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한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그 고백을 받고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바요나 시모나 네가 진짜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는 베드로에게 이에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이 뭔 뜻이냐면, 네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은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아.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짜 교회 나와서 복음을 깨달아야 돼. 복음 못 깨달으면 종교인이야. 사단에게 다 넘어가.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평생 기회. 4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려면요, 먼저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무리 발붕쳐 행복하려도 자꾸 재앙과 저주를 갖다 주고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 있던 우리 인간은 정말 행복하고 완전했는데 누가 들어오면서, 옛뱀 사단이 딱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하면서부터 인간 모든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려면요, 내가 예수 믿는 이 첫째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단이 갖다 주는 영적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는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종교나 해결할 수 없었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를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야.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단이 갖다 준 문제다,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따라해봐요. 오직 복음. 왜?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요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영적 문제는 아무리 울어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고 찬송 나오잖아. 울어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안 되게 돼 있어. 사단은 안 죽어. 그런데 사단은 딱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박살나. 그래서 우리는 운명에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어떤 복음이요? 오직 복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진짜 깨닫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다고 그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한 분이면 그렇게 계시면 되는데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실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완전하게,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이건 알아들어야 돼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건 찾아봐야 돼. 자,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우리 한번, 이거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14장 16절. 자, 내가 그랬죠.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 내가, 이건 성자지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지요?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지요? 그럼 삼위일체가 다 나오지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다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언제까지? 그래서 영생이라 그래요.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어떻게, 또 너희 어떻게, 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성삼위로 계시느냐? 지금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요거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믿어져 가지고 내 것이 필요 없어, 더 이상 내 것은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어요. 자, 이 제단이란 것은요, 제물이 반드시 구약에 보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드리는 그 제단입니다.
제물을 반드시 죽여서 드리는 제단이에요. 이 속에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예배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단 아래 죽음을 당한 영혼들은요, 내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막 그러면 사단이 이길 수 없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아무리 사단이 강해도 예수님 이기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그게 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에 우리 속에 삐태 망대가 세워지고 흑암의 망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게 복음 깨달은 겁니다. 첫째, 오직 복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런즉 내 것이 필요 없다. 이 정도로.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질 때 복음이 깨달아지고 완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발상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 재앙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역발상의 진리를 가진 사람은 뭐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재앙의 흐름을. 여러분, 역발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가문 속에 흐르는 재앙이 있어요. 그게 다 끊어져요. 우리가 역발상의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 이 민족 속에 역사하는 재앙이 끊어져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역발상의 진리를 못 깨달아 가지고 재앙이 꺾여지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9절에 보세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생명 건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지고 순교를 당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생명을 건 열심입니다. 날마다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재앙의 흐름을 바꿔버렸어. 더 이상 말탄자가 나오지 않아. 그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말탄자가 나와서 수많은 재앙을 했던 그 재앙의 흐름을 바꿔버린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흐름을 바꾸려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모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 가문에 흐르는 재앙이 바뀌어져요. 흐름이 바뀌어져요.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2월달부터 이제 나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너 직장 가서 흐름을 바꾸라. 응? 경쟁하지 말고 너 흐름을 바꿔야 돼.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했는데도 고지 안 듣더라고. 근데 이것만 알아들으면 어디에나 흐름을, 물꼬를 바꿔버려. 자, 첫째,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만 설교해도 막 몇 시간 할 수 있는데 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뭐냐? 오직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오직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뭐냐? 아까 제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말했죠.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높이가 정말 복음의 높이가 뭐냐? 사랑이에요. 최고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풍성히 누리면 이 넓이가 뭐냐?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희락이라 그랬어요. 복음 누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속에 강물 같던 평강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면 이런 열매가 맺어져요. 두 번째, 오늘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열심이 나와. 사람에 대한 열심. 우리는 사람에 대한 집중을 열심히, 이게 뭐냐, 유일성에 대한 집중으로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사람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위에 있는 사람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래 참으라. 그 다음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비래. 자비. 응?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자비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 주는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막 따지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안 되면, 수용해서 안 되면 그냥 초월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흐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는 양선이라 그랬어요. 살리라는 거야. 세상은 다 죽이는 일을 하잖아. 근데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해, 열심을 가져야 돼. 나를 살리. 마지막에 성령의 9가지 이름이 마지막에 나를 살리는 열심이 나오는데, 이거는 재창조에 대한 집중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나를 보라면 내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막 맨날 상처 속에 막 그 상처를 가지고 막 울분을 터. 여러분, 그 상처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의 집요한 통로가 돼버려요. 그 상처를 뭐냐, 복음으로 치유받고 발판이 돼야 돼. 알겠죠? 내 과거는 그래서 뭐냐, 충성이라 그랬어요. 이 충성이란 말은 내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내가 현재 어떻게 되느냐, 온유라 그랬어요. 온유. 왜 온유냐, 온유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누구 인도받아? 성령이 인도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미래는 어떤 거냐, 내 미래는요, 미래를 살리는 집중인데 절제, 여기서 절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9가지 성령의 뭐예요? 열매가 내 안에 회복되면 우리는 어디서나 근본을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세 번째는 역발상에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역발상의 진리를 가진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를 주었어요?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셨다. 이건 굉장한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어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보좌에 계신 이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는 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왜 저 사단과 악인들이 저렇게 잘되고 말씀의 증거를 가진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11절에 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세요. 왜 악인의 형통이 재앙이고 의인의 고난이 재앙이냐? 로마서, 성경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답이.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막 사람들은 막 악한 사람이 형통가 잘 된다고 막 형통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를 어떻게 해요?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댐이잖아, 댐. 물을 가두는 댐. 물을 가두었다가 댐을 일시에 열어버리면 그 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수가 나 다 죽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 악인의 잘됨은 진노를 어떻게 하고 있다? 쌓아놓고 있다. 의인이 고난당할수록 지금 진노가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 살판 나니까 여기서 뭘 쌓자? 바벨탑을 쌓자 하는데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역발상에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역발상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마태복음 5장 여러분 3절부터 나옵니다. 역발상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뭐냐면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자는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고, 가난한 자는 뭐예요?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막 우는 게 불행이잖아.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자, 애통이란 말은 뭐냐? 인간의 실존, 인간의 진짜 상태를 보고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인간은 결국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우상숭배 죽으면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실존을 진짜 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예? 예. 마음이 정말 이 옥토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세계 복음화 이루어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생명건 열심을 가진 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흰 두루마리라는 것은요, 이게 신분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흰 두루마리 입은 사람들은 기도하며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시공간 초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게 흰 두루마리 가진 사람의 신분입니다.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이거는요, 눈이 열린 사람이요. 어? 부자가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일심, 전심, 지소,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어떤 사람은요, 자꾸 해치는 사람이 있어. 어디를 가나 자꾸 막 분열시키고 해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 어디에 가더나 사람을 자꾸 모으고
평화를 끼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사람 생각하면 반가운 사람, 언제나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생각만 하면 짜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저들의 상이 큽니다. 이런 자가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발상의 진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배에 올인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올인하시면 돼요. 예배가 우리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목적, 사람이 되어집니다. 알겠죠?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배다. 그거 하나만 실천한 사람은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한 가지만 회복하면 된다. 내가 예배를 회복하면 된다. 예배 회복할 때 오늘 일어났던 일들이 다 예배 속에 일어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반대편에 있는 진리, 하나님 역발상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근본 흐름을 바꾸는 참된 응답의 주역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